요즘은 여름이 여름 같지 않아. 제가 작년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름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소리를 듣고서 화가 나서 그런지 아주 오래 얼마나 무더운 날들이 계속되는지 모릅니다. 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덥기는 처음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짜증이 나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에어컨을 많이 틀어놓아서 그런지 주변에 감기 걸린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휴가입니다. 베케이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쉬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그렇게 휴가를 떠나곤 합니다. 오늘날은 바쁜 것이 미덕이고 능력처럼 생각되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쉼이라고 하면은 좀 한가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에게나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매 하루의 창조를 마친 후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넷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이라.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요, 시작된 것이 바로 밤과 아침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밤이고 아침이라 이 말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또 젊은이들이 또 가는 카페 같은 곳에 가서 팥빙수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요즘은 마트만 나갔다 와도요, 피곤해서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되니까 쉽게 피곤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초저녁이 되기도 전에요,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저녁 때가 되면은 그냥 잠자리에 거의 쓰러지다시피 송장이 되다시피 잠자리에 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신기하다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겨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들에게 쉼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인생은 저녁의 쉼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말의 쉼을 통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름의 휴가를 통해서 나머지 반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적한 곳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중에 제목을 바꿨어요. 쉼.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쉼이라고 바꿨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중간기였어요.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이 그동안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가서 이제 한번 전도해보라고 전도 여행을 보내신 거예요. 학생들로 이야기하면은 중간고사와 같은 겁니다. 파송하기 전에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요, 제자들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나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고 질병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권세도 주셨으니 할렐루야, 귀신 니들 다 죽었어, 병자들 니들 다 와 하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나갔을까요? 아니면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기도하면 병자가 낫을까? 귀신을 만났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만났을 때 선포하면 귀신이 과연 쫓겨날까? 내가 과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의 마음은 없었을까요? 아마도 믿음 반, 두려움 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병자를 만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병자가 치유함을 받는 것. 귀신을 향해서 선포했더니요,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아마 이러한 역사를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아마 가장 먼저 놀랬던 사람들은 제자들 본인 자신이었을 거예요. 되는구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제자들이 기뻐해가지고 방방 뛰었을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이번 도미니카 선교에 우리 갔다 왔는데 우리 참석했던 주님의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요, 선교를 처음 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은 목사님, 저는 뭐 나이도 있는데 내가 가서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분은 난 선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름 기도하고 준비했지만서도요, 갈 때 마음들은 대부분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눌려있던 이들이 자유와 기쁨으로요,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억눌림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요, 기쁨의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 소리치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아마 그 이야기들을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밤새 이야기를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피곤 잃어버려가지고요,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주님에게 그것들을 보고했던 겁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요, 사람들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선포했더니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질병의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눈먼 자가 보게 되었고요, 아토피 환자가 아토피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얼마나 흥분되어 있는지 그 흥분의 상태를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되어져 있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 한 단어가 본문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낱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뭐였다고요? 낱낱이 고했다는 것. 제자들은요, 이것도 놀랍고 저것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것도 얘기하고요, 저것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피곤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너무 흥분해가지고 또다시 사역 보고라고 하는 일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기쁘고 흥분되면은 피곤한 걸 몰라요. 그 잔치를 벌이면은 잔치집 주인은요, 피곤한 것을 모릅니다. 잔치를 치르는 동안에는요, 오히려 더 에너지가 쌩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피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긴장하고요, 흥분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요, 입이 허는 거예요. 손과 발이 퉁퉁 부러뜨고요,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피로가 한꺼번에 다 몰려옵니다. 우리의 정신은 피로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서도요, 우리의 몸은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요,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제자들, 게다가 식사할 틈도 없이 사역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요, 휴가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아마 성경에서요, 주님과 제자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진 휴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쉬어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일을 잠시 중단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동시에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쉼은 여러분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해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요 늘 바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여러분 육적인 일을 하는 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일들은요 더 힘든 거예요.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하는 이 영적인 일들은 더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영적인 일들을 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늘 새 힘을 공급받았어요. 새 힘으로 일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주님은 늘 바쁜 와중에도요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조용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새 힘을 공급받았고 그것을 통해서요 온전히 당신께 맡겨진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아셨기에요 제자들에게 잠깐 쉬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 발 전진을 위해서 한 발 뒤로 후퇴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기관들은 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잘 때 눈도 쉬죠. 눈을 감고 잡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눈을 뜨고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눈은 감고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눈도 쉽니다. 우리의 입도 쉬어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 직전까지 계속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도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위염이 생겨나고 식도염이 생겨나고 위장병이 생겨납니다. 입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여러분 쉬지 않고 너무 혹사하면요 생각이 느려지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요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다못해 밭도요 휴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 해 농사를 짓지 않는 거 그러면은 다음에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명의 나무꾼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명의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점심시간만 잠깐 쉬고 쉬지 않고요 계속 일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요 일하다 쉬고 일하다 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죠. 나중에 저녁이 돼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 쉬고 일하고 쉬고 일하고 반복한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한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 그렇게 아니 나는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쉬면서 일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나는 쉬는 동안에 도끼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쉼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나무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휴식하면서 우리는 도끼를 갈 수 있는 것. 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고요. 쉼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새 힘을 공급받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노래할 때 여러분 우리 악보를 보고 하죠. 악보에는 음표가 있습니다. 반박자,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그리고 쉼표가 있습니다. 저 같은 음치는 쉼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반박자를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그냥 들어가거나 어떨 때는 반박자가 아니라 한 박자 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래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쉼표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를 때 아름다운 합창곡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느 사람이
노래를 부르다가 그만 죽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음악에는 쉼표가 없어서 계속 노래를 부르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글입니다. 마음이 쉬는 의자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의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행여 여러분들 중에서 몸이 피곤해지고 불평이 끊이지 않고 모든 관계가 짜증나는 분들 있습니까? 입맛이 없고 아무런 의욕이 없는 분 있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쉼입니다. 꼭 멀리 좋은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용한 곳을 찾아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와 그럼 소원한 관계가 되었습니까? 그럼 자녀와 좀 멋진 레스토랑으로 가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계획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관계가 소원해졌습니까? 저녁 식사 후에 부부끼리 차 한 잔 혹은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시간도 계획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삐 살아서 주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듯한 마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지쳐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지금이 바로 쉼을 통해 회복될 때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한적한 곳을 찾아서 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요, 아주 아마 처음으로 맞는 휴가였습니다. 설레임과 앞으로 펼쳐질 기대감으로 두근두근 했을 겁니다. 야, 드디어 휴가다. 연신 외쳤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맞은편에 도착하려고 보니까요, 맞은편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요, 정신없이 그것을 도보로 그냥 뛰어가지고요, 그곳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쉬러 가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얘들아, 빨리 뱃머리를 돌려서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는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얼마 동안 가르쳤는지 아세요? 날이 어둑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종일토록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처럼 휴가 아닙니까? 꽝된 거예요. 제자들의 입이 아주 그냥 뾰루퉁하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날이 어두워졌어요. 이제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들을 무엇을 사 먹게 합시다. 아마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은 휴가고 뭐고 그냥 너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빨리 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보내는 대신에 그들을 그냥 빈들에 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후에 발생한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잠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 합하면은 10,000명 혹은 20,000명 좋게 되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을 50명, 100명씩 나누었어요. 100명씩만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10,000명이면 그룹이 몇 개입니까? 100그룹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눈에 훤히 보입니다. 이번에 저희 선교팀이 11명이 갔어요. 그리고 현지 스태프들 7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부부 20명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요 아이들이 2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 200명 대상으로 사역하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12명의 제자들이요 여인과 아이들과 장정 그들을 그룹을 나누고 음식을 100개 그룹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제자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녔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이요 넉다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쉼은커녕요 오히려 처음보다 더 피곤해졌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생겨난 실수였을까요? 해프닝이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쉬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보면요 빈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에레모스인데 빈들, 한적한 곳, 인적이 드문 곳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특히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던 곳이 이 한적한 곳, 광야였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기 위해서 종종 찾아가셨던 곳이 바로 한적한 곳입니다. 제가 지난 봄에 지방의 목사님들과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를 갔었죠. 그때 메테오라 성 스테반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수도원이요 굉장히 높은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그 산꼭대기로 가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변에 지금 보시다시피 수많은 바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바위에 자세히 보면요 사람 1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자그마한 굴이 파져 있는 거예요.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당시 수도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곳, 그곳에서 머물렀던 곳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이게 험하고 가파랐어요. 그래서 그 절벽을 보고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말로 그럴 정도로 위험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 높은 곳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 말씀하신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 이 부분을 영어로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곁으로 come with me. 내 곁으로 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인생은요 진정한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과 함께 하는 장소,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인생은 비로소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울고불고 정신없이 울던 아이가요 엄마 품에 안기면 어떻습니까? 금세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그러고 그 아이는 그 엄마 품에서 스르
잠이 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미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단어고요, 드바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 한적한 곳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이게 바로 광야이고 한적한 곳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참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아무런 상황이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언제 다시 살아납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혼이 지칠 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너희들은 어디에서 쉼을 얻고 있는가? 주님 안에 참 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참 회복이 있고요, 주님 안에 평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쉼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버킷리스트에 있을 정도로 아주 멋진 장소로 다녀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많은 시간 쉬셨습니까? 휴가 동안에 참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 안에 진정한 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는 자리며 우리가 사모하며 찾아가야 할 쉼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도미니카 선교를 가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선교가 제 휴가예요. 선교지가 제 휴양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선교 때문에 자신의 그 휴가 기간을 선교 가는 곳에 사용을 한 겁니다. 그분은 선교 기간 동안 무거운 짐도 날랐습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몸도 지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 가면 내 영이 기뻐합니다.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 힘 때문에 저는 휴가 없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힘으로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말이며 들로, 산으로, 좋은 곳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한 주간의 피곤한 삶을 마치고 금요일 저녁이면 금요 찬양과 기도의 밤에 모입니다. 모여서 그냥 찬양하지 않아요.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소리 질러 찬양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일에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쉴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참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쉴 시간도 없고 불쌍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그 시간에 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누가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쉼이 있는 장소를 찾아갑니다. 물로 산으로 쉼이 있다라고 하면 좋은 곳은 길을 쓰고 찾아갑니다. 그곳에 쉼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요, 주님 안에 참 쉼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참 쉼을 더하여 주십니다. 쉼뿐 아니라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참 쉼을 얻기 위해서 주의 전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 쉼과 더불어 힘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그 쉼과 힘으로 회복되어서 남은 하반기 더욱더 맡겨진 사명 위에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